오늘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 또 4장 9절에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묘한 장치처럼 정확하게 3장 4장의 9절에 그 질문을 담아놓으신 이유는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때로는 내 마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정말 아담 어디 있지?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아벨이 어디 있는 거야? 한참 동안 안 보이네?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찌르시고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사랑의 긍휼의 기회라는 거죠.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며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로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찔리도록 질문하실 때 우리는 아담처럼 대답하고 가인처럼 대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담처럼 뭔가 두렵고 찜찜할 때가 있고요. 가인처럼 괜히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 내지는 두려움으로 오히려 그렇게 얼버무리거나 오늘도 그 자리를 피하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하나님이 그 질문 속에 그들에게 선물하셨던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두렵고 찜찜하며 뭔가 분노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삶이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네가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오늘도 회개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대답이 탓과 척입니다. 인류가 망하는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들이 우린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이 질문의 대답을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겠니? 너 돌이킬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것인데 그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지금 이 안에 뭐가 숨어있죠? 뭔가 책임을 전가하죠. 일단은 자기 아내 하와에게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더 나가서는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탓해요. 또 그 다음에 가인은 막 분노하면서 나는 모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내 아우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면서 마치 모르는 척 난 아벨의 죽음과 아벨의 실종과 전혀 상관없는 척 시치미를 뚝 뗀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모르는 척, 안 그런 척, 아무 일 없는 척.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그 척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 회개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거룩하신 뜻을 쫓아 우리가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찌 그렇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또 우리가 거스르고 죄짓고 살아갈 때 차선은 빨리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양심을 찌르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또 올폰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두드리실 때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처럼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를 받길 바랍니다. 죄의 무서운 점은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이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죄는 한 번 질 때는 분별력이 있었다가도 죄가 거듭되면 회개로 이것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자꾸 이 분별력이 마비되어 나중에는 이 죄에 대한 통증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신앙의 양심을 찌르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이상 분별력을 잃어버린 분별력의 마비가 되어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육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다시 오늘도 이 말씀 이 영상이 우리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옮겨놓는 그런 유턴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면 그 기준은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이제 탁과 척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하고 자복함으로 이제 이 이후에는 용서받은 죄인, 은혜 받은 죄인이 바로 올펀의 모든 시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주여 맞습니다.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 은혜 받은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서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기 전에 질문을 하실 때가 진짜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호선 목사님, 대체 저는 다 아시면서 왜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이유가 대체 뭔지, 그다음에 혹시나 나의 대답에 따라 이 하나님의 결정도 바뀌실 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그냥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저 두 가지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죄에 대한 그 책임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죄는 그냥 용서는 할지언정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계획이 결국 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결정이기 때문에 다만 탁척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대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의 그 회개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끌어 하신 그 결정은 바뀌지 않고요. 내가 바뀔 수 있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용서는 받았지만 그 결과로 나왔던 아이는 죽음의 아픔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용서함으로 인하여 그 뒤에 축복의 계승으로 그 다음 자녀들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결국에는 용서시키고 회개시켜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결정을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고 분노하지만 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라기도 하나님 왜 죄인들이 더 잘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 하지만 절대로 그 하나님은 공의를 어떻게 실현하셨어요? 결국에 마지막 약속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봐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결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정 가운데 우리는 그 죄의 책임을 믿고 회개하는 그 아픔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회가 생긴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네.